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겨울날, 저는 경북 칠곡에 자리한 아름다운 도량 정암사에 왔습니다. 농촌 지역 포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대현 스님을 뵙기 위해서인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로 오는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주소 마지막에 가천이길 108 이렇게 있어서 제가 또 그 108이라는 숫자가 또 불교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맞아요.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다행히 우리 네. 번지가 108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08 번뇌를 없애라는 뜻으로 우리가 108 염주, 네. 그 108 번뇌이라는데 아마 이곳에 오면은 번뇌가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108번지로 됐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통도사에 가면 보리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문 안에 들어서면은 부처님 세계, 바깥으로 내치면은 사바세계. 그래서 그 극락세계와 사바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오면은 108번뇌가 다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아마 번지가 그리 된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정암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스님. 네. 이 정암사에 굉장히 오래된 모가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예, 모가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한 500년 정도 됐다고 오.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본체는 썩어버리고 네. 엿가지가 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한 3가마는 딸 수 있어요, 모가가.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쪽에 저기 지금 모가가 달려 있잖아요. 경북 칠곡에 자리한 정암사는 2004년 대현 스님이 농촌 지역 포교와 복지마을 건립을 발원하며 창건한 도량입니다. 스님은 이곳에 불교대학을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해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죠. 농촌의 낡은 집 한 채로 시작한 작은 도량이지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사찰 음식 나누기와 독거노인을 위한 국봉사를 통해 신행과 문화를 결합한 포교화 전법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칠곡의 대표 사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 출가 이야기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출가를 발언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1976년도에 그 김성공 스님이라고 부산에 계시는 스님인데 테이프를 냈어요. 처음으로 아마 내신 것 같아. 금강경, 천수경, 팔양경 뭐 여러 가지를 냈는데 금강경 테이프를 길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새소리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너무 매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 이제 책을 사러 갔어요. 서점에 책을 사러 갔더니 그 서점 주인이 아가씨 금강경을 잘 알아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책을 보여달라니까 노란 책 금강경 책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 봐야 아가씨가 모른다고 불교를 알려면 불교 입문책을 먼저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입문책이라고 까만 표지에 이만한 걸 이제 사가 왔어요. 왔는데 집에 와서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10계명이 나와요. 이제 살도운망주, 이제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간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른 거에서는 딱 와닿질 않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사회에 있으면 우리가 위선적으로 너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 거짓말 안 하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응? 출가를 하면 진짜 진실로 내 마음의 진실로 하고 거짓말 없이 하는데도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는 이제 출가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출가를 하면 남자 여자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전에는
불교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셨던 거네요? 불교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길이 멀고 이래서 못 다니고 이제 가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압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군위군 고로면 거기에 이제 어쩌다가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전혀 신심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신심이 없으셨고 그러셨군요. 전혀 불교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면 남자 여자 없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을 만나서 은사 스님이 이제 이북 개성 스님이 개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빨라요. 서울 네. 말씨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은사 스님도 말씀이 빠르시고 또 우리 사형님도 말씀이 빠르시고 또 사스님도 빠르시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는데 말씀부터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행자 시절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100일 기도인데 예, 편지는 시루 갖다가 씻어놔 이렇게 얘기해요. 편지는 시루를 이제 갖다 씻으라 하니까 광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만한 시루가 있고 그 다음부터 안에 총총 들어가는 시루가 있어요. 그래서 큰 시루구나. 큰 시루를 가져와가지고 씻으려니까 물도 없고 춥기는 하고 그래도 이제 벅벅 씻는데 앞에 뒤에 막 곰팡이가 팍 쓸었어요. 이게 편지는 시루가 이렇게 곰팡이가 싫은가. 그래가 팍팍 씻어가 놨더니 편지는 시루 갖다 씻으라니까 엉뚱한 시루 다 갖다 씻어. 편지는 시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옳거니 가보니까 이제 그럼 큰 시루가 아니니까 작은 시루구나. 그래서 작은 시루를 갖다 씻었어요. 막 씻어. 그래서 씻어놨더니 편지는 시루 말이야. 언제 했던 편지는 시루 언제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큰 거 말고 그 다음 걸 또 했어요. 5분에 나오시더니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편지는 시루 씻으라 했더니 5만 시루를 다 씻는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때만 해도 절에서 걷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 옥순아 가서 편지는 시루 가져와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예 하더니 가져갔어요. 가서 이제 시루를 씻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스님이 나오시더니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편지는 시루만 딱 놔놓고 다 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지는 시루를 당신이 가져와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인내를 스님께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님께 혼 안 나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말귀 못 알아먹는 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몰라서 일을 알면 편지는 시루가 지난번에 요거 했더니 요번에도 요거 하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죠. 많은데 행동은 또 빨라요. 퍼뜩 가서 가져와가지고 씻어놓고 그러니까 말귀는 못 알아먹는데 저 행자가 이제 행동은 빠르니까 스님께서 예쁜 마음도 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혼나지 않아야 될 것도 혼을 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했는 게 없는데 왜 혼났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속가에 살았던 그 아상, 고집 그런 것들을 꺾으려니까 그 혼 안 나야 될 것도 혼을 내키고 또 때로는 이쁨을 받아야 될 것도 칭찬을 절대로 안 해주셔요. 너 참 잘했다. 요즘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참 잘했다,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 스님께서 저를 그렇게 누르지 않고 또 인내를 겪게끔 그렇게 안 하셨다면 오늘날에 제가 있었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속가에 20년 동안 묻었던 그 업덩어리를 그때 없애려고 하니까 저는 고통스러웠죠. 이제 스님께서 혼내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스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지금 그때 보면은 그때가 참 소중했다. 이런 생각이 나요.
20살의 부산 내원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 대연 스님은 서울 도봉산 금강암에서 호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으셨고요. 부산 정암선원 주지와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 전국 비구니회 교육부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지금은 정암사 주지와 종립학교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 또 은사 스님하고 어쨌든 또 인연이 네. 닿으셨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내원사로 출가를 했는데 그 내원사에 계시던 우리 해눌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 도반 스님인데 그때 이제 우리 금강암에 거주를 왔다 갔다 이제 철라면 오시고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암에 갔더니 저희 도반 상자가 되어라. 나는 걸망을 짊어지고 다니는 성객이니까 너를 보살펴 줄 수가 없다. 여기에 도반 스님 상자는 내 상자는 다를 게 없다 해서 이제 그래서 금강암에 가서 했죠. 근데 저희 스님은 참 훌륭하셔요. 훌륭한 걸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스님은 참 공심이에요. 사적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본인이 그 이북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형제도 많지 않아요. 형제도 2분밖에 없고 일가 친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기울어지지 않아요. 기울어지지 않고 사심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검소하시고 그리고 사상 좋으시고 지금도 연세가 80 원래 6세인가요? 그러시는데 지금도 자다 일어나 보면은 자다가 깨어나서 정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참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참 사상이 좋은 은사 스님을 잘 만났구나. 그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그랬는데 불법을 만나서 은사 스님을 사상이 좋은 은사 스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진짜 기회죠. 네. 그럼 그 은사 스님께서 좀 강조하셨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스님이 항상 이제 저희 그 강원에 갔을 때 첫 그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대현 즉견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지가 한 반 정도밖에 안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못하는 걸 봐도 스승을 삼고 잘하는 걸 봐도 스승을 삼으라. 못하는 것은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잘하는 것은 내가 따르려고 노력해라. 그게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처럼 저에게는 항상 그 중로로 사는데 신조죠. 스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은사 스님께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 누군가에겐 또 은사 스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러면 그 지금 이 발자취를 따라오는 이 스님들에게는 또 어떤 교육을 해주고 계신가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집을 살아본 사람이 시집을 시킨다고. 네. 그 요즘 사람들은 시집살이를 안 받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세대인데 이쁘다고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스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사회에서 물 묻는 업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업들을 녹여주려니까 혼을 내키고 얘기를 하고 좋게 말하면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고 이제 실천을 하면 좋은데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고 또 소리를 더 지르면은 들으려나 아니면은 더 혼을 내켜야 들으려나 이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그 근본적인 것 그 근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겠다. 아까 우리 스님께서는 검소하고 공심으로 살고 또 중은 이래서는 안 된다. 시주법이 일미칠근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아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안 지키니까 소리를 지르면 실천을 하고 해야 되려는가 보다 싶어서 하는데 요즘 세대들이 잔소리를 들어서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게 이제 깨침이 있어야 돼요. 또 느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하면은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일찍 오너라 공부를 잘해라 이게 학원을 다녀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깨달음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그게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잘한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건강경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상만 자꾸 일어나고 나의 그 성취감을 느끼려면은 뭔가가 모르게 내가 자꾸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는 것만 나타냈을 때 그거는 결국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행자의 모습도 아니고 이래서 스스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 강조하시는 대현 스님은 행자 시절 어떻게 하면 은사 스님께 혼나지 않고 일을 빨리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셨다는데요. 스님의 그런 노력은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로 7년 동안 후학들을 지도하면서도 또 낡은 농가를 오늘날의 정암사로 일구면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바르고 검소하셨던 은사 스님의 출가 정신을 흔들림 없이 지켜오고 계신 거지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이제 출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출가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돈에 대한 헐떡거림도 없고 명예에 대한 헐떡거림도 없고 또는 무엇을 지키려고 해는 뭐 헐떡거림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있으면은 첫째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이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뭐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벌이기 위한 걱정이 가득 차 있잖아요. 가져도 100만 원을 가지면 200만 원을 가져야 되고 1억을 가지면 1억을 지키기 위해서 2억을 가져야 돼요. 2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이 있어야 돼요. 끝도 한도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가버린지 없어요. 어떤 어른께서 봄을 찾으려고 온 천지 헤맸어요. 산 넘어 들 넘어 아무리 찾아다녀도 봄은 없었어요. 근데 다 다니다가 자기 집에 와보니까 매화가 한 송이 탁 피어 있는 거예요. 봄은 여기 있었구나. 자기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행복 찾으러 일생을 쫓아다니지만 헐떡거림밖에 없어요. 출가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헐떡거림이 없고 너무 평화로워요. 근데 왜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헐떡거려야 되고 또 벌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그 브랜드를 찾으러 다니고 명품을 찾으러 다니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거는 이 상 중에도 겉상을 니미따라고 그러고 속상을 이념,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을 이제 산냐라고 그래요. 이제 니미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품을 했네, 아니면 나는 서울대학을 다녔네, 나는 좋은 차를 다니네, 이렇게 그 의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품 그 표딱지 하나 붙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바 세계는 다 그 무상해서 다 변하는 것인데 오늘 명품 뭐 오늘 대통령 해도 대통령 딱 내려오니까 전부 다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명예는 아무 소용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상해에 치우쳐서 우리가 이 사바 세계의 일생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가을이 가도 좋고 겨울이 와도 좋고 봄이 와도 좋고 또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행복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모를까? 사회인들은 왜 나쁜 것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가하면 이런 행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스님,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에게 출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가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예, 다 가질 수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진리를 알면 참 그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내가 하는 곳마다 다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 아까 수처작주요 입처계진이라 그랬죠. 수처작주 곳에 따라 다 주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생 난득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은 못 먹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혹시나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윤회고를 벗어나서 모두 다 성불을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도록 저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시는 대연 스님. 스님은 그 환한 미소를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었습니다. 칠곡 정암사 주지 대연 스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